네, 오늘 이 목요일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본문으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돌아봤듯이 바울이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삶과 그런 모든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들을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사역했을 때에 그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익혀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어떤 사역을 할 때 방법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새가족을 맞이해야 될 것이냐, 또 주중에 전화신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문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중에 방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상대방에게 어떤 더 좋은 이미지를 끼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 전화를 하건 문자를 하건 방문을 하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만, 자,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을 불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실 때에 거기에서 좋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괜찮아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선한 의도에서 나오고 동기에서 입각한 것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 방법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부흥 신학자가 2차 대각성 운동을,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고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십 년을 노력한 것보다 성령의 단비가 한 마을에 임하기 시작하시니까 1년 안에 그 수십 년 동안 읽었던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함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을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축복 가운데 바울의 설교 사역이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목회의 성공 비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역이 이제 그 성공리에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토양을 갈아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설교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담대하게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청에 의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그 말씀을 잘 수용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영적인 자세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목회의 성공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의 현장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알곡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중반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설교 사역의 가치와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란 대언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종인 것이죠. 그리고 설교 사역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야기를 늘어놓고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만족만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철저히 대언이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거룩한 사역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이게 설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괄목할 만한 성령의 역사는 설교 사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설교의 경외감을 가지고 들을 때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2차 포로기환을 이제 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다음으로 신경 쓴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하고 그곳에 나무 강단을 놓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폈을 때의 모든 백성이 다 기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폈을 때에 그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강론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그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서서 듣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이런 신앙의 면모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설교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드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대감과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의 이 당시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게 설교거든요. 그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면 당시에는 오늘날하고 약간 좀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그대로 선포하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같이 서 있다가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죄악을
양식으로 삼고 죄악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절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 우리의 삶이 실패한 이유, 전반적으로 모든 실패한 이유, 우리 선조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났고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기만 해도 그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인정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귓가에 율법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한자 한자 선포됐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니까 곁으로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으니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스라 시대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각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당시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종들을 보내서 청해서 집으로 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모셔놓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 베드로예요. 사람이 왔다고요. 주의 종이 왔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그 자세는 남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세가 달랐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록 우리 강단이 아주 보잘것없는 강단이고 나무 강단이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보잘것없는 교회이긴 하지만 주의 종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그 배우 위에 그를 영적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지 그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서툴게 설교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의 스킬, 기술에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설교하더라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서툰 설교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제가 이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적인 연륜이 낮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교육전도사들은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많이 서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수 있건데 아무리 그렇게 서툰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져요. 비록 서툴지만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 뼈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간파하고 이것이 바로 저 사역자를 서툴지만은 저 사역자를 지금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수록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함부로 평가하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영적인 처방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 영적인 편식을 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나에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고 살이 되는 말씀이고 양식이 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 의사가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해주면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이 나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세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말씀이 선포된지 영적인 편식을 벗어버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에요. 저 역시도 설교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에 새겨 듣고 새겨 읽을 때에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에이든 토저라는 분의 글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큰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배 중에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예배가 큰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크게 볼수록, 더 크게 볼수록 그들의 예배는 점점 더 큰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더 부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평범한 말씀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새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을 열고 온전히 집중해서 이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이 대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찰나에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영혼을 각성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은 어떤 깨달음과 깊은 그런 감화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에이든 토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저지른 큰 죄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돕지 않은 것,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런 것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축소시켰던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개척 목회가 나름대로 힘들고 이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것.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건 못 해주실 거야. 안 될 거야. 이거는 내가 그냥 포기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축소시켰던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깊게 들이마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했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크시구나,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오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때 여러분들 그곳서부터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 충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위해선 진실된 동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탐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진실된 동의가 일어나게끔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 하는 쪽으로 끌어내리면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절대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지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내 삶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옳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에 순종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지 결론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도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들이 의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교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자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모든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설교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자가 공식적인 건강한 신학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정말 성경을 건강하게 성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들려온 말씀 앞에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그동안의 삶의 자세가 옳았는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고수해왔던 그런 삶의 습관들, 패턴들, 내 가치관, 생각들,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좋은 열매를 맺어왔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늘 결정해 왔을 때 늘 결과물이 좋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더 앞세워서 했을 때 늘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한번 자기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금의 삶의 주소와 나의 삶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지점에 있는가 늘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삶의 그런 어떤 패턴과 양식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로 그렇거든요. 우리 본성하고 늘 반대로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한번 탐구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으로만 탐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탐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28절에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구가 중요한가? 처음에 이게 순종의 그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탐구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밭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탐구는 우리가 말씀과 나의 삶이 갈등으로 부딪혀 올 때 그 갈등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살피고 그리고 뉘우침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 탐구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탐구하는 시간은 짧아질수록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을 때는 자꾸 이제 이것이 맞는가? 그것을 한번 내 전심으로 동의가 일어날 때까지 탐구해 보는 것은 좋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로드가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빨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듣고 순종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본문.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순종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영적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게 되는 이유,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 전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은 했지만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믿어지잖아요? 믿으면 올바른 행실이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믿고 순종할 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순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뭘 배웠지?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전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설교자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정말 탁월한 그런 지성적인 그런 설교자들에 비해서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다 그래서 갑자기 탁월한 사람들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그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내 노력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파고들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어주시겠지, 나를 그만큼 쓰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 한계를 알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하는 이유는, 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순종의 의미는 나를 부르신 분을 향한 기쁨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누가 보지 않아도 늘 말씀 앞에 서며 연구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제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내가 기능적으로 얼마나 탁월해질 수 있는가를 떠나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충성심을 보고 계시고 그 충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허락하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노력보다도 단순히 내 노력의 열매를 내가
어떤 두 가지 노력을 했으면 두 가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두 개의 노력을 할 수,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면 하나님은 열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기능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을 깨우는 종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리더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여호수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대해 본 적 없던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만큼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성실과 순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꾼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종자로서, 모세의 종으로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늘 모세와 함께 섬기면서, 늘 하나님의 회막을 사모하면서, 사람이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늘 회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늘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그렇게 연단시키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 가운데, 그의 충성됨과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강단을 무한히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